오늘 찬송은 334장입니다. 334장.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위대하신 주를 나 기억하겠네. 언약하신 대로 날 인도하시네. 언약하신 대로 날 인도하시네. 저 단비와 같은 은혜 단비와 같은 늘 내려주시니 그 크신 주의 사랑 날 구속하셨네. 영광스러운 주를 나 기억하면서 앞을 바라보며 나 달려가리라. 주 우리와 함께하며 늘 동행하시니 성령의 능력으로 섬기게 하소서. 교회 머리 되신 주 기억하면서 힘과 복이 모두 나 주께 바치네. 참 충성된 종이 되어 그 길을 가면서 주 다시 올 때까지 교회를 섬기리.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요한복음 6장 65절, 요한복음 6장 65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은 조금 쉽게 설명하면 예전에 내가 너희한테 다 말했던 건데 다시 한 번 더 말하지만 나의 아버지께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오게 하여 주지 않으시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다면, 그래서 나에게 오게 해주지 않으시면 그 어떤 누구도 나에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도, 예수님을 따르고 싶어도, 예수님을 섬기고 닮고 싶어도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락지 않으시면 그 누구도 따를 수도 섬길 수도 닮을 수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주권은 우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근데 이 말씀하고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영과 우리 혼과 육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연결이 되면 오늘 말씀과 수요일 말씀이
이제 마지막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이 두 가지가 이제 이해가 되시고 바탕이 되시면 이제 욥기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설명을 드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다음 주부터 이제 욥기 설명을 해드릴 텐데, 그러면 이제 생각하실 게 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하고 또 얼마나 값지고 또 얼마나 필요하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많은 말씀을 앞에서 먼저 하고 있나.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설명도 바탕이 돼야 되고요. 그리고 영과 혼과 육에 대한 이야기도 바탕이 돼야 되며, 또 그 전에 했던 소망에 대한 이야기도 바탕이 돼야 되고, 이제 믿음으로 의롭다 하시고, 또 그 믿음으로 의롭다 하신 것이 어떤 힘을 가지며,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의롭다 한 것에 대해서 잘못 이해해서 자기의 믿음으로 자기 스스로 의롭다 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전적인 주권을 가지시고 하나님께서 의롭다 하신 자만이 의로운 거예요. 내가 아무리 의롭다라고 내 행동이나 내 말이 아무리 의롭게 선포되고 또 내 행동을 아무리 의롭게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허락지 않은 것은 그 어떤 것도 의로워질 수 없다는 말씀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바탕이 되어야 이 욥의 말씀이 하나씩 하나씩 이제 정리가 되고 이해가 돼요. 그래서 그거 하려고 지금 이렇게 긴 시간 돌아가고 있는 거죠. 한 번에 딱 하면 좋은데 그게 잘 안 되니까요. 그러니까 기대하시라는 거죠. 그래서 욥기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을 살릴 거거든요. 그리고 이 혼탁한 세상에서 미혹의 세상에서 우리를 미혹하지 못하게 지켜줄 거예요. 우리를 속이지 못하게 지켜줄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에 대한 지금 예비 과정으로 쭉 가고 있는 얘기예요. 오늘 얘기도 굉장히 간단하고 쉬운 얘기인데 이 말씀을 또 영으로 듣지 않으시면 어려워요. 이 말씀도 또 어려워요. 걸림이 돼요. 그래서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 또 그러실 거예요. 그러니까 아까 예배 드리기 전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 예배를 준비시키신 거고요. 이 말씀이 우리의 영을 살릴 거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돼요. 네. 우리 머릿속에서 생각해야 될 것은 영과 혼과 육이 있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하고 제 말을 듣고 계시고 모든 것을 결정하고 또 어떻게 하겠다 결심하고 또 어떻게 해야겠다라는 의지를 갖고 또는 선택을 하고 이 모든 것들이 다 혼이에요. 혼. 우리 머릿속에서 하고 있는 혼이에요. 혼이 그러고 있어요. 정신이라고도 하고 어떤 의지라고도 하고 우리 머릿속에는 그런 혼이 있어요. 이제 듣고 계세요? 네, 혼이 있어요. 근데 그 혼은 원래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기 전에는 그 혼이 누구에게 붙어 있었냐 하면 하나님의 영에 붙어 있었어요. 그러니까 모든 생각과 판단과 선택과 의지는 다 하나님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하나님의 영에 붙어 있는 혼이었어요. 근데 그게 분리가 됐어요. 왜 분리가 됐을까요? 그 혼이 하나님으로부터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떨어져 나왔어요. 왜죠? 죄를 지었죠. 네, 누구 때문에요? 네, 하와 때문에요. 네, 하와는 누구 때문에요? 네, 사탄 마귀 때문에 거기에 속아서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됐어요.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분리가 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지금 어떤 영이냐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된 하나님의 영이에요. 이제 이걸 이해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있는데 원래 그 하나님의 영에 붙어서 살았던 혼이 죄 때문에 유혹에 넘어가서 하나님의 영으로부터 분리된 영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 영은 원래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거죠. 하나님 거. 하나님에 붙어 있던 영이었으니까. 하나님과 함께 하던 영이었는데 그 영이 이 죄 때문에 분리돼서 따로 떨어져 나왔어요. 하지만 이 영은 누구 거예요?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의 것. 그래서 이 하나님의 것인 이 영을 회복하시고 다시 하나님께로 하나가 되게 하기 위해서 누굴 이 땅에 보내셨어요?
예,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하나님과 함께 다시 할 수 있도록 이 영을 하나님께로 다시 붙였어요. 그래서 우리의 영은 하나님의 것으로 다시 하나가 됐어요. 합쳐졌어요. 그런데 이제 남아있는 것은, 사도 바울도 말하고 있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이 영과 혼과 육을 다 회복하시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우리의 처음 만드신 대로 영과 혼과 육을 다 하나님 나라로 다시 회복해서 함께 거하길 원하세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영은 회복되었어요. 영은 구원을 받았죠. 근데 영을 구원받지 못한 사람들도 있겠죠. 아직 어둠의 자식으로 어둠 속에서 그 영혼이 하나님께로 구속받지 못한, 구원되지 못한 영혼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우리는 지금 여기에 예배를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을 알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은 이미 하나님께로 다 회복되었어요. 그걸 어떻게 알아요? 라고 하면, 만약에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영이라면 여기 앉아 있는 게 너무 불편해요. 그래서 영이 허락을 하지 않아요. 그래서 뛰쳐나가요. 여기 앉아 있을 수 없어요. 지금 제가 전해드리는 이 말씀이 영의 말씀이라면 이 영의 말씀이 그들을 너무 두렵게도 하고 불편하기도 하고 섞일 수 없게 돼요. 물과 기름처럼. 그래서 여기 있을 수 없어요. 그래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오지 못하는 거예요. 그럼 이렇게 버려진 영혼들은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내버려 두셨어요. 버리셨어요. 버린 영들이 있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기 부르셨다는 건 선택하셨다는 것이고, 이 말씀을 듣고 계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줄 만큼 내 영혼을 사랑하셔서 다시 회복시키셨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말씀이 들리는 거예요. 듣고 계시는 거예요. 그 남아있는 숙제는 이 영이 하나님께로 갔다고 해서 모든 게 끝난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마지막 최종 목적은 우리의 혼과 육까지도 회복하길 원하시는 거죠. 그럼 죽으면 어떻게 해요? 라고 하면, 맞죠. 죽으면 우리의 육체는 썩어서 없어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준비하신 게 이 부활의 몸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활의 육체, 부활의 몸을 준비하셔서 첫 열매가 예수 그리스도가 돼서 그 부활의 몸을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셨죠. 그럼 우리의 몸은 부활의 몸을 입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부활의 몸을 입으려면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이 부활의 몸은 하나님의 영과 합치된 혼일 때만 이 부활의 몸을 입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육체가 썩어질 때 이 썩어질 육체와 붙어있는 혼은 이 부활의 몸을 입을 수가 없어요. 덧입을 방법이 없어요. 쉽게 생각하면 우리 육체가 너무 더러워가지고, 너무 더러우니까 그 예복, 깨끗한 옷을 입을 수가 없는 거예요. 몸을 먼저 씻어야 되는 거죠. 그래야 그 깨끗한 옷을 입겠죠. 하얀 옷을 입고 가야 되니까. 그렇죠? 마찬가지로 우리의 혼이 먼저 회복돼야 돼요. 혼이 구원을 받아야 돼요. 영은 이미 구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이 혼의 구원을 이루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뭘 입을 수 있어요? 최종적으로? 부활의 몸을 입을 수 있어요. 어려워요? 지금 제 말이 들리세요? 다시 해볼게요. 이렇게 지금 말씀하시네요. 내 백성이, 예. 네, 이제 그거 배우시는 거예요, 지금. 들어보세요. 내 백성이, 내 자녀가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도다. 지금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뭘 알아야 그것을 지향하고 추구하고 그쪽으로 가려고 애를 쓰죠. 지금 우리가 몰라서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거예요. 몰라가지고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못하는 거예요. 우리가 몰라서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 저를 여기 세우셔서 내 백성이, 내 자녀들이 무식해서 지식이 없어서 망하는 걸 눈뜨고 볼 수 없어서 지금 이 얘기를 전해드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상태가 지금 되어 있냐 하면, 지금 우리의 상태를 말씀을 드리면, 우리 말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 예배당에 있는 우리요. 전 세상에 있는 모든, 전 지구에 있는 모든 사람을 말하는 게 아니고, 지금 여기 있는 저를 포함한 우리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은 하나님께서 이미 구원하셨어요. 이미 다 회복하셨어요. 그런데 이 영은 원래 하나님 거였기 때문에 회복되나 마나예요. 그거는 원래 하나님 거였고 하나님의 일부였기 때문에 그냥 회복되나 마나 원래 하나님 거였어요. 지금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을 때 우리 안에 혼을 넣으셨어요. 혼. 하나님은 지금 그 혼을 회복하시고 싶으신 거고요. 하나님께서 직접 손수 만드신 그 육을, 우리의 몸을 회복하시고 싶으신 거예요. 그래서 영과 혼과 육이 하나가 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했잖아요. 그렇죠? 그럼 하나님은 어떤 상태겠어요? 영과 혼과 육이 있으시겠죠. 하나님도.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으니까. 그래서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거예요. 세 분이 하나님이신 거예요. 한 분 하나님이신 거예요. 그런데 지금 우리 사람이 그 하나님을 닮았어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하나님처럼 영이 있고 혼이 있고 또 육체를 몸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과 혼과 육이 다 하나로서 완벽하게 하나님의 나라로 회복시키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일단 먼저 영은 회복했어요. 우리는. 그러면 영만 하나나라 쭉 가면 돼요? 아니, 의미가 없죠. 그건 원래 하나님 거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겠죠. 문제는 내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 지금 필요한 건 내 혼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이 구원받은 혼이 부활의 몸을 입을 수가 있게 돼서 드디어 비로소 그 부활의 몸을 입으면서, 언제 입어요? 그 부활의 몸은 예수님께서 결혼하시러, 우리랑 결혼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실 그때에 우리는 이 부활의 몸을 입게 돼요. 죽은 자들은 먼저 죽은 자들이 일어나서 그 부활의 몸을 입고 예수님을 맞이하고요. 살아있는 사람들은 우리의 육체를 벗어버리고 그 부활의 몸을 덧입고 주님을 맞이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들리세요? 그러려면 지금 뭐 해야 돼요? 뭐 하자는 거예요?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게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혼, 생각, 의지, 정신, 이것을 빨리 하나님께로 회복하자고요. 이 혼이 먼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이제 이걸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거예요. 이 혼이 어떻게 구원을 받느냐? 그러면 그 얘기를 지금 설명을 드려야 되는 거죠. 우리의 정신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우리의 감정 또는 우리의 의지,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영에 속해서 하나님의 것이 돼야 되는데 이제 유홍 집사님이 주무시는 거예요. 왜 주무시냐면, 왜 자꾸 졸리냐 하면 우리의 혼이 이 육으로 붙어 있어요. 그래서 이 썩을 육체, 마귀의 종로로 타고 있는 이 육체, 이 세상의 육적인, 세상의 것과 하나 될 수 있는 이 육체가 이 혼을 끌어당기는 거예요. 나와 함께 하자고. 그러면 이 혼이 육체랑 붙으면 어떻게 돼요? 결국은 썩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썩을 것이 돼요. 이 혼이 육체랑 붙으면 썩어서 없어져요. 죽을 때 같이 사라져, 죽어. 영원히 죽어서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그 영은 어떻게 돼요, 그러면? 혼도, 육도 다 썩어서 사라졌으니 남아있는 영은 어디로 가겠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과 영원히 분리되어서 영원히 회복될 수 없는 그 지옥, 그 두 번째 사망을 겪어서 영원한 불못으로 떨어져서 이제는 누구도 다시 살릴 수 없어요. 영이 지옥으로 가요. 예, 그 영은 이제 살릴 수 없어요. 그러니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인 거죠. 우리의 혼이 어떻게 해서든 하나님의 영과 하나가 돼서 살아야 돼요. 그래야 우리가 부활의 몸을 입어요. 그러니까 이 부활의 몸은 우리가 너무나 바라는 거 아니에요? 우리 권사님 앞이 안 보이는 이런 썩을 육체, 이거 버리고 싶잖아요. 이거 진짜 싫잖아요. 이 육을 버려야 되는데 버리기만 하면 되냐고요. 다시 새거 좋은 거 그 부활의 몸으로 입어야 되는데 그걸 입기 위해서 우리 안에 있는 이 혼이, 이 생각이, 이 정신이 온전히 하나님의 것으로 회복돼야 돼요. 먼저 구원을 받아야 돼요. 그럼 이제 궁금하셔야 되는 거죠. 이 혼의 구원은 도대체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이게 오늘 하고 싶은 제가 말씀드릴 이야기인 거죠. 자, 그 말씀을 제가 고린도 후서 말씀으로 먼저 할게요. 고린도 후서 5장을 제가 먼저 읽어 드릴게요. 고린도 후서 5장. 자, 고린도 후서 5장을 준비했는데
제가 참 웃기죠. 제가 이렇게 고린도후서 5장을 준비했어요. 그런데 아니야 라고 하셔서 제가 그대로 바꿀게요 지금. 자, 고린도후서 4장 7절부터 할게요. 네. 저는 이게 너무 좋아요. 감사해요. 제가 뭘 잘못하면 하나님께서 항상 바꿔주시고 옮겨주세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얘기예요. 그냥 저처럼 그냥 다 맡겨버리세요. 다 의지해버리세요. 저는 제 생각이나 제 머릿속에 있는 것들이 너무 싫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저는 제 생각이나 제 머리로 제가 그동안 알고 배우고 지식으로 이렇게 쌓아온 것들, 오늘처럼 준비해온 것들, 제가 읽어서 정리해온 것들, 이것들이 너무 싫어요. 이건 너무 하찮고 별거 아닌 것들이거든요. 이것들보다 더 중요한 것은, 더 좋은 것은, 더 값진 것은 이렇게 하나님께서 갑자기 제 안에서 이거야, 이거 해야 돼 라고 알려주시는 거. 저는 그게 너무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제가 지금 말씀드렸잖아요. 이걸 싫어해야 돼요. 제 생각, 제 머릿속에 떠오르는 생각, 제가 그동안 살면서 경험하고 배웠던 것들을 제가 아주 값 없는 것으로 그냥 쓰레기 취급, 똥 취급해야 돼요. 그렇게 해서 이걸 값 없게 여겨줘야, 그래야 제가 제 눈으로 보고 제가 경험하고 제 눈으로 제 귀로 듣고 배운 것들을 쓸데없는 거, 아주 형편없는 싸구려로 여겨줘야 하나님께서 제가 이제 저걸 버렸구나. 그러면 내가 채워야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이제 저걸 더 이상 붙잡지 않는구나. 제가 더 이상 육적인 것, 세상적인 것, 정욕적인 것, 우리가 머릿속으로 배워서 안 것들, 어디서 주워 들은 것들, 이런 것들을 더 이상 섬기지 않는 것. 그것을 너무 가치 있게 붙잡지 않는구나. 근데 그걸 안 붙잡으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되게 불안해져요. 생각해 보세요. 앞에 서서 말씀을 전해야 되는데 아무것도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 그냥 공허하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서서 뭐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없는데. 이렇게 완전히 비워진 상태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준비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냥 서 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거죠. 이거 해보셔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혼을 하나님께로 인도하는 방법이에요. 혼을 하나님의 영에 붙이는 방법이에요. 아무것도 안 하잖아요? 아무것도 준비 안 하잖아요? 그러면 세상이 볼 때, 이 세상의 육적인 생각으로 볼 때, 그동안 살아온, 세상에 묻혀서 살아온 그 생각과 경험을 통해 볼 때 망할 것 같고, 실수할 것 같고, 사람들이 욕할 것 같고, 사람들이 뭐라고 할 것 같고, 이런 생각들이 우리를 다시 올가매서 결국은 뭔가를 하게 해요. 그 불안함 때문에. 요걸 이겨야 되는 거죠. 뭘로 이겨요? 저는 망해도 괜찮아요. 저 틀려도 괜찮아요. 저 어차피 못난 놈이거든요. 저 어차피 실패할 인간이었거든요. 저는요, 어차피 안 될 놈이었어요. 하나님, 전 원래 죽일 놈이었어요. 하나님, 전 원래 실패한 놈이에요. 저는 이미 다 말아먹은 놈이에요. 이 고백을 하나님이 듣고 싶어 하세요. 누구처럼요? 탕자처럼. 탕자처럼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 어떤 마음으로 돌아가야 되냐면 다 버리고 난 그냥 우리 아버지 집에서 종이라도 괜찮으니 종들은 나보다 나을 거 아니야. 우리 아버지 집의 종들은. 이 낮아진 마음과 깨진 마음과 부서진 마음과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이 혼이 하나님의 영으로 붙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세요. 그래서 그 길을 따라가면 돼요. 근데 교만하면, 그래서 내가 뭔가 할 수 있다고, 또 내가 알고 배운 것들로 내가 한번 해보겠다고 여기 서면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그 영으로 연결될 수 있는 길과 통로를 막으시고 이 혼은 철저히 육에 놀아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서 있을 때 사람들이 지금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지금 보고 있는 분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또 지금 제가 하는 말이 잘 이해될까? 이 말이 들릴까? 제가 잘하고 있나? 이렇게 여러 가지 혼이 육적인 생각으로 막 끌려가요. 그리고 그것의 결과는 불안함이요, 걱정이고 염려가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어떻게 보면 시기와 질투와 육적인 모든 나쁜 것들의 감정들이 제 안에서 막 올라오게 되겠죠. 그렇게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거죠. 방법은 그냥 다 치워버리는 거예요. 다 없애버리는 거죠.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리고 하나님,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아무것도 안 되면, 아무것도 못하면, 제가 여기 서서 아무 말도 안 하면 뭐 그거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겠죠. 이렇게 하나님의 뜻이겠죠. 하나님 원하셔서 그런 거겠죠. 그냥 모든 걸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원하셔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옮겨드리면, 만약에 제가 갑자기 뭐 입에 조금 말이 할 게 없어요. 할 말이 없어서 말이 닫혔어요. 그럼 제가 이렇게 있겠죠. 가만히 있겠죠. 그냥. 그럼 아무 말도 안 하고 있겠죠.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니, 이 또한 하나님께서 이끌고 계시니, 저는 하나님께서 시키는 대로만 한다고 했잖아요. 저는 하나님께서 이끄시는 대로만 간다고 했잖아요. 저는 더 이상 육의 종노릇 하지 않겠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그냥 내어드려요 하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그것 또한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믿는 거예요. 그 믿음으로 열어드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통로가 열려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겠죠. 저는 아무 말도 하고 있지 않아도 한 분 한 분에게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께서 무언가 하시겠죠. 아무 말도 하지 않아도 괜찮다는 거. 그래서 이 비움이라는 게, 이 아무것도 없는 이 비움이라는 게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이게 첫 번째예요. 이게 이 혼을 살리는 첫 번째 비움이에요. 비우는 거.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지금 5장 7절을 읽어드려야 되는데 자꾸 지금 딴 얘기를 하잖아요. 그렇죠? 5장 7절을 지금 읽어드리라고 했으니까 읽어야 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5장 7절을 읽으라고 했으면서도 저에게 지금 계속 할 말을 생각나게 하시는 거죠. 지금 아무것도 없거든요. 저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뭘 생각나게 하시냐면 우리 선혜 집사님을 또 생각나게 하세요. 선혜 집사님이 이번 주에 집에서 방에서 어떤 일이 있었냐면, 저는 집사님하고 통화한 적도 없고 얘기한 적도 없어요. 그냥 제가 주시는 말씀을 그냥 따라서 전하는 거예요. 그 방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 하면 전쟁이 있었어요. 싸움이 있었어요. 어떤 싸움이 있었냐 하면 내가 말씀을 읽어야 되는데, 내가 기도도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을 했는데 그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들어왔냐 하면, 근데 나는 성경을 읽어도 잘 몰라. 나는 기도를 해도 잘 못해. 내가 제대로 된 기도를 잘 못해. 그러니까 지금 기도를 해도 의미가 없고 소용이 없어. 내가 말씀을 읽어도 소용이 없어. 이 전쟁이 안에 있었어요. 우리 이금슬 권사님, 제 말 들리세요? 이점순 권사님, 제 얘기 들리세요? 선혜 집사님이 집에서 싸움이 일어났었어요. 난리가 났었어요. 이렇게 하면 또 이제 진짜 집에서 난리 난 줄 아시겠죠? 근데 영적으로 난리가 났어요. 영적으로. 보이지 않는 영적으로 집에서 난리가 났는데 막 싸우고 난리가 났어요. 한쪽은 전우사님이 말씀을 내가 주일날 또 수요일날 성탄절날 들었는데 이게 내가 말씀을 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그래야 되는데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일어서서 가려고 하는데 저쪽에서 야 어딜 가 너 어디가 끌어잡아 당겨 다시 앉히는 거죠. 너 못 가. 왜 못 가냐면 너는 기도도 못하고 말씀도 읽어봐야 이해도 안 되고 야, 네가 뭘 하겠다는 거야? 라고 마귀가 주저앉혀요. 그럼 또 집사님이 나 그래도 해봐야지 하고 또 꺼내 들어요. 이걸 전쟁이라고 하는, 이 싸움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졌어요. 중요한 건 그 싸움에서 졌어요, 집사님이. 왜 졌는지 알아요? 이게 이제 중요한 얘기예요. 왜 졌냐면 잘하려고 해가지고. 잘하고 싶어가지고요. 우리의 육은요, 이 안에 있는 우리의 육적인 생각, 이 육은 항상 세상적인 것은 뭘 잘하라고 해요. 잘해야 된대요. 이게 문제예요, 지금. 왜 잘해야 되죠? 뭐 때문에 잘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잘 보여야 돼요? 그 생각이 바로 교만인 거죠, 교만. 우리가 왜 하나님 앞에서 잘 보여야 돼요? 왜 잘해야 돼요? 우리가 왜? 생각해 보세요. 우리 아버지 하나님인데 우리를 기르시고 우리를 자라게 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시는 하나님인데 또 우리를 사랑하셔서 구원하시려고 하나님인데 왜 잘 보이려고 해요? 뭘 잘 보이려고 그래요? 네. 이제 이 말씀을 전해주면 제가 요건 끝났어요. 여기만 하면 돼요. 아버지 하나님이 위대하시고 강력하시며 전지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근엄하게 앉아 계시는데 두 사람이 있어요. 한 사람은요, 그 아버지 옆에 가가지고
막 멋있는 말로 그냥 바로 옆에 딱 앉자마자 멋있는 말로 떠들어요. 거기다가 막 성경책 탁 피더니 성경책을 막 읽으면서 성경을 멋있게 막 읽어줘요. 그리고 막 유창한 말로 멋있는 말로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막 쉴 새 없이 떠들어요. 근데 그 아버지 하나님께서 뭔가 그래서 할 말이 있어서 말을 하려고 하면 그 말을 툭 자르고 또 막 말을 해요. 자, 이런 사람이 한 분 있어요. 또 말을 하려고 하면 또 성경, 잠깐만요! 제가 읽어드릴 말씀이 있어요. 잠시만요! 하고 또 성경을 막 읽어요. 자, 이 사람 한 분 있고요. 또 한 사람이 있는데 그 한 사람은 그 근엄하신 아버지 옆에 가서 가만히 앉아서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말도 안 해요. 그냥 그 하나님, 그 근엄하고 위험한, 그 어마어마한 능력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가서 그냥 옆에 쪼그리고 앉아가지고 쪼그리고 앉아서 고개를 이렇게 숙이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렇게 한마디 하는 거죠. 아버지, 아빠, 저는 성경을 잘 몰라요. 저는 뭘 읽어도 뭔지 무슨 말인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그리고 또 말을 안 하고 가만히 있어요. 읽어야 되는 건 알겠는데요. 성경 말씀을 읽어야 되는 건 전 너무 잘 아는데요. 모르겠어요. 고개 푹 숙이고 모르겠어요. 이해가 안 돼요. 진짜 알고 싶은데 궁금한 것도 많고 알고 싶은 것도 많은데 읽어도 읽을 때마다 고개 푹 숙이고 잘 들리지 않는 목소리로 모르겠어요. 진짜 잘 모르겠어요. 이렇게 고개 숙이고 푹 있으면 그 능력이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높으신 하나님께서 손을 쭉 내미셔가지고 푹 숙이고 있는 그 힘없는 그 사람의 손을 꼭 잡으시면서 괜찮아. 이제 내가 도와줄게. 이제 내가 도와줄 텐데 나는 한 번에 단번에 팍 이렇게 세우진 않아. 왜냐하면 다치니까. 허리 다쳐. 너 무릎이 다쳐. 너 다칠까봐 내가 천천히 네가 부담스럽지 않게 하나하나 다시 이렇게 세울 테니까 좀 기다려줘. 대신 내가 약속할게. 내가 생각하는 그 기간, 그때까지 너를 반드시 세울 거다. 그러니까 너는 걱정하지 말고 나를 믿어. 그리고 나를 기다려. 그럼 내가 해줄게. 이 음성을 다 듣는 거예요. 아까 그 사람은 신나게 혼자 막 떠들고 잠시만요 말하지 마세요. 제가 지금 할 게 있어서 이거 꼭 해야 되잖아요. 제가 이 말씀을 꼭 읽어야 되잖아요. 이거 읽고 나서 일단 읽고 나서 더 말하세요. 읽고 나서 제 말을 좀 들으시고요. 왜 이렇게 안 들으세요? 제가 오늘 이거 5장까지 읽는다 했죠? 다 읽으면 그때 말씀하세요. 그때 잠시 대기 하고 5장까지 읽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잠시 이제 말씀 읽었으니까 이제 기도해야 되니까 잠깐 제가 기도할 때까지는 일단 입 다물고 계세요. 조용히. 하나님 좀 입 다물고 계시라고요. 제가 기도한다잖아요. 기도할 때까지는 죄송하지만 좀 입 다물고 가만히 계세요. 제가 유창하게 멋지게 기도할 테니까. 제가 기도하는 거 한번 잘 들어보세요. 얼마나 멋지게 하는지. 얼마나 화려하게 멋있게 기도하는지 한번 잘 들어보세요. 멋있어요? 선혜 집사님 기가 차죠? 기가 차요? 기가 막히죠? 우리 선혜 집사님은 지금 이러고 싶어 해요. 하나님 앞에서 그 능력 많으시고 그 모든 것을 다 아시고 지으시고 창조하시고 이끄시는 하나님 앞에서 잘하려고 멋들어지게 한번 제대로 해보려고 못하고 있잖아요 지금. 하나님께 내어드리라고요. 우리의 육체는 끊임없이 요구해요. 잘하라고, 성공하라고, 제대로 하라고, 똑바로 하라고. 근데 우리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으세요. 그냥 내가 할게. 계속 내가 할게.
뭐 자꾸 네가 자꾸 뭐 그렇게 나대니? 내가 할게. 이게 하나님 음성이에요. 하나님께서 음성을 주셨는데 그래 너 이렇게 이렇게 해봐라고 하는 거는 마귀가 하는 말이에요 다. 하나님의 음성은 항상 한결같아요. 괜찮으니까 내가 할게 이제부터 그러면. 이젠 내가 할게 그러면. 너 못하겠지? 겁나지? 두렵지? 힘들지? 어렵지? 못하겠지? 그럼 내가 할게. 이게 하나님 음성이에요.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부르신 자만 온다고요. 모든 주권이 하나님께 있어요. 내가 할 게 없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걸 좀 인정하시라고요. 제가 그걸 몰랐다고요. 그러니까 옛날의 생각으로 옛날의 방법으로 하면 이점순 권사님은 구원받을 수 없어요. 우리 전재만 수사님 아유 택도 없죠. 우리 김은숙 수사님 구원받으면 안 되죠. 어떻게 구원받아? 아유 불가능해요. 한 일이 없잖아요. 한 일이. 할 수 있는 것도 없고. 여기 구원받을 사람 없네요. 여기 다 지옥 갈 사람만 있네요. 그러면 할 게 없는데 한 게 없고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뭘 해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좀 기다리라고요.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자리를 좀 내어드리라는 거예요. 그 연습을 하라고요. 대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돼요. 하나님 앞으로 자꾸 나가야 돼요. 뭘 잘하려고 가지 말고요. 그냥 나간 머리 막 뒤밀고 얼굴 뒤밀고 가는 거예요. 자꾸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자꾸 있고 싶어서. 하나님과 함께 하고 싶어서. 그냥 하나님 옆에 있는 게 너무 좋아서. 그냥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있는 게 너무 좋아서 그 옆에 자꾸 머무르려고 하는 게 중요한 거지. 이거 뭐 하려고 하지 마세요. 좀 뭐 잘하려고 좀 하지 마세요. 그럼 제가 이제 답을 줄게요. 보세요. 아침에 눈을 딱 떴어요. 그럼 맨 처음에 뭐 해야 돼요? 오후 12시. 아침에 눈을 뜨자마자 뭐 해야 되죠? 찬송 배우기는 네? 이점순 권사님 뭐라고요? 찬송 배우는 거. 아, 찬송 부르세요. 맞아요. 찬송 부르세요. 네. 그거 기계가 없어져서 그거 찾느라가 3일 동안 찾아도 안 나오잖아요. 그래. 지금 기계가 없어졌어요? 예, 집에 없어. 아, 그럼 그걸 찾아야 되겠네요? 찾아도 안 나요 내가. 아, 뭐 그러면 제가 또 다시 새로 드릴게요. 그거 그냥 없다 하세요. 제가 새 걸로 저기 준비돼 있어요. 새 거 드릴게요. 그냥 그거 생각하지 마시고. 조금 있다가 갈 때 그거 받아가세요. 집사님, 권사님. 중요한 거는 아침에 눈을 딱 뜨자마자 말씀 읽어야 되는데 기도해야 되는데 이거는 조금 위험한 생각이에요. 말씀과 기도가 무엇을 위한 거죠? 이 말씀과 기도가 뭘 위한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를 만나기 위한 도구잖아요. 하나님 아버지를 더 가깝게 하기 위해서, 더 가까이 있기 위해서 말씀을 읽는 거고 기도를 하고 찬송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기도해야지, 성경 읽어야지, 이거는 육적인 내가 뭔가를 해야, 내가 이걸 해야 하나님이 만나주시겠지, 내가 이걸 함으로써 하나님이 나를 이뻐해 주시고 만나주시겠지라는 생각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에요. 그냥 아침에 눈을 뜨면 말씀을 읽어야죠 말씀을. 근데 그거보다 더 소중한 건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하나님, 제가 아침에 눈 뜨자마자 제 이 모든 인생의 내 하루의 이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하나님과 가까이 지내고 싶어요. 그냥 하나님과 가깝게 친밀하게 지내고 싶어요. 이 마음이 먼저예요. 이래야 혼이 육으로 붙지 않고 혼이 하나님께로 가요. 그러니까 이 혼을 보셔야 돼요. 혼. 우리의 정신과 마음과 생각을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 향하고 있는지 육으로 향하고 있는지 그걸 잘 분간하셔야 돼요. 그걸 못하면 또 당하는 거예요. 자꾸 마귀한테 농락당하는 거예요. 그럼 보세요. 내가 성경 읽어야지 하는 순간 우리 선혜 집사님처럼 근데 나 읽어도 이해 못하는데 이렇게 돼요. 근데 바꿔볼게요. 눈을 딱 뜨자마자 내가 오늘 하나님하고 가까이 지내야지. 내가 눈을 뜨자마자 맨 처음에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 옆에 달싹 붙어 있어야지. 하나님 옆에 내가 어떻게 하나님 옆에 꼭 붙어 있어야지 라는 생각을, 그런 마음을 먼저 갖잖아요. 그러면 말씀을 읽고 싶어져요.
근데 어떻게 되냐면 읽어도 이해 못하도 상관없어. 나는 하나님하고 옆에 붙어 있고 싶은데 하나님께 붙어 있는 방법이 이 말씀을 읽는 거라고 했으니, 그렇게 전도사님이 말씀했으니 난 그냥 이 말씀을 읽을 건데 몰라도 괜찮아. 난 하나님하고 붙어 있고 그냥 옆에 꽉 붙어 있고 싶은 마음밖에 없어. 이걸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이해도 시켜주고 알려주시고 읽게 해주시고 그래서 성경을 꿀송이처럼 달게 해주시는 것이 하나님인데, 지금 선혜 집사님은 자꾸만 내가 이거 읽고 이해해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내가 이걸 꼭 아침에 읽어야 되고 하루에 적어도 한 장은 읽어야 되고 적어도 하루에 한 10분 20분은 기도를 해야지, 기도해야 하나님 만나고 기도해야 하나님이 성령님이 내 안에 오시지. 이건 다 육적인 생각이라고요. 이건 내가 하는 거잖아요. 내가 해야 될 것은, 내 혼이 해야 될 것은 그냥 하나님을 부르고 찾는 거예요. 목마른 사슴이 신의 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그냥 하나님, 예수님 하고 찾아가는 거. 그러다 보면 TV를 안 켜게 되잖아요. 아침에 그러다 보면 성경을 보다 보면 읽다가 이해 안 되니까 아예 모르겠다. 그러다가 아유 그냥 TV나 보자 하고 TV 켜버리잖아요. 그래서 졌다고요. 그렇게 집사님이. TV 켜는 순간 진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하면 이길 수 있어요. 이렇게 하면 이겨요. 그래서 TV를 안 켜요. TV를 킬 이유가 없어요. 그냥 하나님 안에서 그 평안함,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과 평안함이 너무 좋아서 그냥 그 속에 가만히 머무르고 싶어요. 얼마나 좋아요. 선혜 집사님은 일이 없잖아요. 할 일이. 저는 할 일이 있어서 나가야 되는데, 집사님은 그냥 집안에 그냥 방구석에 가만히 있어도 되니까 그 하나님 품 안에 그냥 가만히 그 속에서 가만히 그 평안을 누릴 수 있는데, 왜 이 좋은 걸 놓쳐요? 아깝게. 마음이 움직여야 돼요. 마음이 열려야 돼요. 그러려니까 먼저 비워야 돼요. 그 시간을 비워둬야 돼요. 우리의 이 혼의 자리를 비울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영이 우리와 함께 할 수 있게, 그 영이 우리 안에 들어와서 자리를 차지할 수 있게 먼저 비워놔야 돼요. 제 얘기 들리세요? 이거 훈련하셔야 되는데, 그 비워놓는 게 뭐냐 하면, 그게 뭐냐 하면, 안 들리시는 것 같은데요? 들리세요? 뭐 하냐 하면, 그 자리를 비우는 것만 말씀을 드리면 되는데, 그 자리를 비우는 방법은 뭐냐 하면, 어색함이에요. 불편한 거거든요? 그냥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요, 이 사탄은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거를 굉장히 불편해해요. 선혜 집사님이 방구석에 앉아서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멍하고 앉아있으면 불편하다고요. 그래서 TV를 트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찾아요, 자꾸만. 그런데 그걸 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비워야 된다고요. 그 자리를 비워드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이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도록 제가 자리를 비웁니다. 하나님, 여기 제가 비워놓을게요. 하나님, 여기 좀 오세요. 제가 그냥 가만히 비워놓을게요. 여기를 비워놓을 테니까 좀 오세요. 이게 필요하다고요. 이게. 가만히 있는 그 시간. 근데 또 가만히 멍 때리라는 게 아니고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이렇게 바보처럼 멍하니 침대에 앉아서 이게 아니고요. 하나님 부르라고. 하나님, 제가 이걸 비우고 싶어요. 제가 여기 비워놓을게요. 제가 지금 가서 TV 틀어야 되는데요. 지금 TV 틀고 TV 봐야 되는 이 시간을 제가 하나님께 비웁니다. 하나님, 이 시간 비워놓을게요. 이제 이거 하나님 쓰세요. 하나님이 한번 이 시간을 사용해 주세요. 이렇게 자꾸 비워드려야 돼요. 구체적으로 제가 알려드리면. 이해되세요? 선혜 집사님 이해가 되세요? 그럼 제가 지금 이 말씀을 왜 하죠? 이 말씀을 지금 집사님께 왜 드리는 거예요? 왜 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따라하세요. 집사님 따라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세상에, 이걸 재만 집사님이 지금 따라 하시잖아요. 왜냐하면 재만 집사님 똑같거든요. 재만 집사님도 아침에 눈 뜨면 TV부터 틀잖아요. 그 TV 트는 그 시간에 잠시만 멈춰서 TV 틀지 마시고, 물론 TV 안 틀면 뭐예요? 허전하고 뭔가 불편하죠. 맞아요. 그런데 잠깐만 멈추고 기다려보는 거예요. 하나님과 가까이 있고 싶어요. 하나님 편에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을 너무 원해요. 이 기도를 하라고요. 그런데 지금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이 말씀을 제가 왜 드리는 거라고요? 자, 그거 답을 드리는 거예요. 이 말씀을 제가 왜 하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따라하세요. 하나님 따라하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아멘. 이걸 혼자 한번 해보세요. 혼자.
혼자 다시 시작.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사랑하신다. 예. 하나님께서 나를 특별히 여기 있는 누구보다 특별히 사랑하셨어. 지금 저를 통하여 제 입을 통하여 말씀하게 하신 거죠. 그렇죠? 맞아요? 그러면 제가 이 말씀을 드릴 수 있었던 것도 뭐예요? 오늘 제가 전해야 될 말씀, 제가 전할 말씀을 준비해 왔거든요. 저도 사람인지라 저도 뭔가 준비해 왔거든요. 근데 제가 말씀을 전하는 데 있어서 항상 뭘 해요? 항상 비워두는 자리가 있어요. 이건 하나님의 자리. 만약에 하나님께서 급하시거든, 만약에 하나님께서 저를 통하여 하실 말씀이 있으시거든, 언제든 좋으니까 제 입을 쓰시옵소서. 저를 사용하시옵소서. 제가 할 말이 많고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많고 제가 인정받고 싶어서 뭔가를 하고 싶어서 준비해 왔지만 그것보다 나의 비워진 이 자리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채우시옵소서. 이게 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이 자리를 하나님께서 채우시고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가장 사랑하시고 특별히 아끼시는 우리 전재만 집사님과 우리 김선혜 집사님을 이렇게 사랑해 주신다고. 그래서 이렇게 구체적으로 섬세하게 하나하나 알려주신다는 걸 전하게 하시는 거예요. 저도 비웠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제 욕심을 앞세웠다면 내가 이렇게 준비해 온 게 있는데, 내가 한 게 있는데 이거 해야지. 근데 지금 하나도 못했잖아요. 오늘 이제 설교 끝났어요. 지금 시간 다 썼어요. 저 하나도 못했어요. 오늘 해야 되는 거 하나도 못했어요. 그런데 이상한 건 이 속에 오늘 전해야 될 중요한 말씀인 혼은 선택해야 한다. 우리의 혼은 선택해야 된다. 뭘 선택해요? 하나님의 영으로 선택해 가야 된다. 육의 것으로 선택하면 안 된다. 왜냐하면 혼이 구원받을 수 없다. 혼이 구원받지 못하면 부활의 몸을 입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혼이 구원받기 위해서 우리는 오늘 말씀하신 건 제가 준비해 오지 않았지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이거예요. 자리를 비워라. 이건 제가 준비한 말씀이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은 이걸 원하세요. 네가 혼의 구원을 받고 싶어? 그러면 자리를 비워놔. 그냥 네가 하고 싶은 게 있고 네가 해야 될 게 있어도 일단 내 자리부터 비워놔. 아, 이 말씀도 기억이 나요. 제가 오늘 지난주에 제 딸에게, 서인이가, 제 딸이 이 영상을 볼지 안 볼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서인이에게 말씀했어요. 제가 전화했어요. 서인아, 네가 돈을 못 벌고 힘들어질 것 같아, 서인아. 하나님께서 내 아빠의 마음을 불안하게 해요. 왜냐하면 네가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바쳐야 하는데 안 그러는 것 같아. 좀 떼먹는 것 같아. 네가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을 두려워해서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야 되는데 그러지 않는 것 같아. 너의 육적인 생각에, 너의 세상적인 생각 때문에 좀 떼놓는 것 같아. 그래서 좀 하나님의 것을 떼어먹는 것 같아. 하나님은 온전히 받기를 원하셔. 이 얘기를 했거든요. 하나님께서 제게 이 자리를 비워놓음으로 인해서 자꾸 뭘 채워주세요. 하나, 둘, 필요한 것들을. 그러니까 오늘 가서 한번 시험해 보세요. 진짜 되나 안 되나. 자리를 한번 비워놔 보세요. 그냥 이렇게 하나님의 시간으로, 하나님의 것으로 떼어놓는 거예요. 이건 하나님의 것, 이건 하나님의 시간, 이 장소는 하나님의 장소. 지금 내가 여기 있는 이 장소는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장소 하고 떼놓고 비워놓고 기다려보세요.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세요. 놀랍도록.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고린도후서 5장 7절 읽으면 무언가 하시고 싶었던 얘기가 뭐였는지 하나님께서 알려주실 거예요. 보세요. 이건 제가 준비한 말씀이 아니에요. 자, 고린도후서 5장 7절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5장 7절 고린도후서 5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4장 7절 4장 7절 고린도후서 4장 7절이에요. 5장은 오늘 제가 할 말씀이었는데 4장 7절로 가는 거예요. 고린도후서 4장 7절 우리가 이 보배를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다시 해볼게요. 따라 해볼까요? 하나씩. 우리가 이 보배를 우리의 질그릇에 가졌으니
질그릇이 뭐냐면 우리의 육체예요. 육체. 우리의 몸. 우리의 혼과 육체에 가진 거예요. 뭐를? 하나님의 이 보배로운 하나님의 영을 우리의 이 질그릇에 가졌으니 이는 따라해서 이는 심히 큰 능력은 하나님께 있고 우리에게 있지 아니함을 알게 하려 함이라. 그러니까 진짜는 우리가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우리의 능력으로 하는 게 아니고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니까 하나님의 그 심히 큰 능력이 그 능력이 하나님께 있는데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하실 거라는 거예요. 뭐를 통해서? 이 보배를 통해서. 이 보배는 뭐예요? 하나님의 영. 하나님의 그 영이 이 질그릇 같은 우리에게 담아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혼과 육이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의 그 능력이 우리와 함께 한다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도록 한다고요. 우리의 육체를 사용하신다고요. 우리의 혼을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크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 썩어 빠진 자아, 이 썩을 육체가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육체를 사용하신다고요. 이 질그릇을 쓰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이 질그릇을 써서 이 질그릇에 하나님의 그 보배로운 하나님의 영과 성령님을 담으신다고요. 그 안에, 그 질그릇 안에, 그 그릇 안에 담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네가 담으려고 해? 왜 네가 준비하려고 해? 왜 네가 뭘 하려고 해? 하나님께서 그 능력 많으신 하나님께서 그 심히 큰 능력을 하나님께서 그 그릇 안에 담게 하실 거라는 거예요. 담기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잘하려고 할 필요 없다는 거죠. 그렇게 되면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해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해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러뜨림을 당해도 망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짐은 그렇게 우리가 이 육체를 계속 죽이고 또 죽이고 우리의 혼을 또 죽이고 또 죽이면 그 보배로운 예수의 영이 살아있는 그 예수의 영이 우리 안에서 우리 살아있는 자가 그 예수의 생명이 우리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드러나게 하시려고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가 항상 예수의 죽음을 몸에 짊어지고 사는 것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의 몸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라. 아멘. 기도할게요. 하나님, 우리의 혼을 매일매일 죽여주시옵소서. 우리가 꽉 차야 안전하다고 느끼고 뭔가 가득 차고 충만해야 편안하고 안전함을 느끼지만 오늘 배웠습니다. 우리의 혼이 원하는 그 충만함, 이제 그 혼을 비우려고 합니다. 우리가 그토록 바라고 원하는 가득 채워지고 충만해서 뭔가 꽉 찬 느낌을 원하는 그 느낌을 이제는 버립니다. 그리고 그 혼을 비웁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를 비웁니다. 하나님, 이제 하나님의 영으로 거룩한 성령님이 채워주시길 원합니다. 질그릇 같은 우리 그릇 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채우셔서 하나님의 심히 큰 능력을 우리가 맛보아 알 수 있게 하시옵소서. 나는 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하셨고, 나는 이해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알게 해주셨고, 나는 기도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내 입을 벌려 기도하게 하셨고, 나는 전할 수가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나를 사용하여 전하게 하신 것을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시옵소서. 그것을 기대합니다. 그렇게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며 순간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역사하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93장. 찬송가 493장. 이제 이해가 됐어요. 왜 찬송가 493장인지. 이게 정말 이해가 안 됐거든요, 저는. 아니, 왜 이 찬송이지, 갑자기? 왜 이 찬송을 주셨지? 했는데, 이제 알겠어요. 자, 한번 해볼게요. 같이 찬양을 해볼게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슬픈 일을 많이 보고 늘 고생하여도 하늘 영광 밝음이 어두운 그늘 해치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빛을 보도다. 내가 염려하는 일이 세상에 많은 중 속에 근심 밖에 걱정 늘 시험하여도 예수 보배로운 피 모든 것을 이기니 예수 공로 의지하여 항상 이기리로다. 우리가 저 높은 하늘나라 가는데 그 하늘 가는 길을 우리 하나님께서 밝히 비춰주시고 계시며 우리 옆에서 꼭 붙어서 함께 하셔요. 그거 좀 믿어주세요. 그걸 좀 믿어주세요. 내가 천성 바라보고 가까이 왔으니 아버지의 영광 집에 나 쉬고 싶도다. 나는 부족하여도 영접하실 터이니 영광 나라 계신 임금 우리 구주 예수라. 아멘. 자, 잠시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뭐라고 하시는지, 무슨 말씀을 하길 원하시는지 잠시 한번 기다려봐요. 들어보세요. 아무것도 하지 마시고 조용히 하나님께 시간을 내어드려요. 한번 들어보세요. 아무 말씀 안 하셔도 돼요. 들어보세요. 사랑하는 내 자녀들아, 죽기까지 사랑했던 내 자녀들아, 지금처럼 가만히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가만히 너의 하나님을 바라라. 내가 너의 그 빈자리에
내가 너의 그 빈손에 내가 너의 그 빈 질그릇 같은 그 그릇을 채우겠다. 나를 의지하고 나를 부르며 내 옆에서 나를 찾아라. 그 시간에 내가 너와 함께하며 내가 너를 일으켜 세우겠다. 내가 일할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만질 수 있도록, 내가 너를 다시 새롭게 할 수 있도록 가만히 그 빈자리를 나에게 허락해줘라. 네가 할 수 없었던 것을 내가 할 수 있도록, 네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었던 그 문제를 내가 손볼 수 있도록 기다려주고 또 기다려줘라. 사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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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우리 집에서 각자의 자리에서 각자의 방에서 각자의 잠자리에서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기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기도문 하심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아멘.